다 함께 일어 수차도 160장 95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60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377장 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님
찬송하며 나서 주님 만나리 나의 모든 소망 주님의 오신 나를 위해 예수 다시 오시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네 죄 아래 살았던 나를 부르소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네. 아멘.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거룩한 교회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참 이 시간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세우신 방일 목사님, 참 주님께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또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권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사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믿음 침례 교회에서 오신 한혜신 목사님,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사 주님의 지혜가 더해주시고 능력이 더해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주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참으로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강릉 믿음 침례교회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그 지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혼의 구원이 더해주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참 마지막 때입니다. 참 세상엔 질병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베푸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만을 간절히 받고 심히 원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귀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전히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9장 489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이 위한 어린 양 푸릇푸릇한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저를 따라 너를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좀 그런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거의 3개월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랑 신부가 왔습니다. 이렇게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강릉에 있는 믿음 침례교회 이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한혜신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또 아기까지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또 이제 강릉 믿음 침례교회를 위해서 또 후원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교회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서로 주님을 다 섬기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됨 안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혜신 목사님께서 또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김명순 자매님 지금 대상포진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명화 자매님도 담낭에 지금 이제 혹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혹이 커지게 되면은 혹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담낭 자체를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권명화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몸이 혹시 연약하신 분들 우리 뭐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혹시 뭐 광고 사항이 있으십니까? 혹시 광고? 그래요. 그러면 한혜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혜신 목사님 같이 설교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혜신 목사님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를 전혀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이제 딱 2번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영동 성서침례교회 그때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오셔서 만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부산 성서침례교회에서 이제 또 그때 초대를 해주셔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2번 이제 만나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우리 이마누엘 침례교회 또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구원받았던 그 장면 그때 모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1986년도 그때 7월 이제 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여름 성령학교를 우리 어린이 때 하잖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에 계속 들어왔던 복음.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경상북도 예천에서 저를 낳으시고 이제 부산으로 한 번 더 옮기고 이제 울산으로
경상남도 울산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그 당시였고 그때 1986년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는데 그 전까지 계속 들어왔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참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휴거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7년 대환란의 그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이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이게 내가 죄를 가지고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갈 텐데 이제 나 어떡하나 하는 그런 저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3학년 때지만 어린 그 10살 때에 그때였지만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다른 어린이들 몇 사람과 함께 이제 구원 상담을 받겠다고 이제 손을 들었죠. 그 전에도 매번 들고 나가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손 들고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모든 너희 그 죄를 다 사해줬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에서 주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고, 이제 전임사역 소명을 또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20대 말이었으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름이었네요. 그때도 8월이었습니다. 2003년도 8월. 여름 수련회죠. 우린 그때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같이 청소년 캠프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제가 굴복하게 됐어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오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부담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 길이 아닌데라는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제가 그냥 이제 이 길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구령하고 이 교회를 세운 일이 정말 귀하구나, 또 저에게 정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굴복하고 제 삶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의 소명은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2018년 그때 8월에 주셨어요. 이미 안수는 받은 상태였고요. 목사 안수 받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름 캠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도 나올 테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게 될 강릉 믿음 침례교회 그 강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소갈비를 긁어와라, 소갈비를 긁어와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 강릉에, 강릉 방언으로. 여러분 소갈비 하면 다들 좋아하시죠? 소갈비. 그걸 긁어오라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나 봐요. 근데 그 소갈비의 뜻이 방언이 강릉 방언인데, 말라서 땅에 떨어진 그 솔잎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가셔서 소갈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강릉인데, 강릉은 우리 관광도시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뭐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라고 이 강릉시청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제 한 21만 명 정도, 21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있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한 몇천 명 더 많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산지고 들이고요. 이제 도시는 한 9%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포대 호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호수와 함께 이제 멋진 해변들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정동진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이런 해변으로 유명한데, 특별히 거기는 오죽헌이라고 율곡이죠. 율곡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 그분이 있는 그곳으로 유명하고, 단오제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단오제. 그래서 유교 문화권이고, 또 거기가 이제 산지로 둘러싸인 곳이라서 조금 텃세가 심해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났던 그 예천도 굉장히 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뚫고 들어가셔서 아버지를 복음으로 또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 복음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저는 믿고, 여기 강릉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믿음 침례교회는 성도님들이 4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1가정, 그리고 형제님 가정 또 1가정, 그리고 자매님 2분, 성인 자매님 2분 나오는 2가정에서 총 4가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거기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 오신 러벌슨 선교사님이 그 가정이 또 1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 침례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이제 한국어도 그 가까운 어학원에 가셔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가서 함께 동역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개척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방향으로 급선회해서 또 바꿔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거기 가서 주님의 복음과 또 이제 그 교회를 또 세우는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까지 보존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각자를 이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정말 이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를 주님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전임 사역을 소명을 받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필리핀을 다녀왔었어요. 필리핀 가기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겠다 해서 저기 배를 만드는 우리 울산 지역이니까 조선소가 있습니다. 현대 그 중공업이라는 그 유명한 조선소에 들어가서 배를 만드는데, 그 이제 배를 만드는 배 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족장 그 발판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족장 끝에, 발판 끝에 보면 실족주의라고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족주의. 네, 실족이란 말이 이렇게 발을 헛디디는 거잖아요. 헛디디면 그냥 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 실족, 설교의 핵심 단어는 실족인데요. 실족은 발을 헛딘다는 말이고, 영어로는 오펜스 파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펜스 파울. 우리 그 농구 경기에 공격자 반칙을 오펜스 파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펜드라는 그 단어, 이 실족과 오펜드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실족은 불쾌한 그런 상태, 몹시 화가 난 상태, 그러니까 상처받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 법을 위반하고 범죄했다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에서 방해를 받거나 막히는 상황, 그 상황을 말하고요. 이제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이 실족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족과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실족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실족을 유발하는 일들도 우리 주위에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실족할 수 있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 경험은 제 3년 전에 제가 이 목회로 소명 받았을 때였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이 병환이 좀 깊어지셨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던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는 동안 여러 번 이 죽음에 대해서 대했지만, 이제 그 죽음이 저와 매우 가까이 있을 그 당시는, 이제 그 죽음이 저와 가까운 문제가 되었을 당시는 정말 크게 낙심하게 되었어요. 소천하시기 전까지 어머니는 이제 뇌졸중이 재발하셨고, 이제 지난 3년 전에, 그때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에 급격하게 그 병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도 정말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미 지난 2017년 1월에 제 딸이 이제 태어나기 3일 전에 어머니가 이제 첫 그 뇌졸중 증세를 받고 병원으로 급히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모르다가 이제 제 딸이 태어났다는,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화를 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거기가 이제 병실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깊지 않고 증세가 깊지 않았다라는 다행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그 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딸이 걷기도 하고 이제 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 쑥쑥 크던 그날에 어머니는 점점점 이제 갓난아기가 되셨어요. 이제 그때 태어나셨던 그 아기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무시는 거죠. 계속 주무시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동안 어머니께 못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실망에 빠지고 이제 시리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2018년 그해 8월에 어머니 그 잠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약을 많이 썼어요. 약을 계속 투여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가 여름 캠프 수련회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일을 잊기 위해서라도 이제 캠프에 집중했어요.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제가 실족할 것만 같았습니다. 뭐 가족이고 주님이고 이제 다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는데, 이제 캠프가 오히려 저를 또 다시금 그 캠프 속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당시 주님께서는 저의 그 마음 아시고 매우 잘 아시고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제가 실족에 빠지기 직전 저를 건지신 그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기 그 말씀이었는데, 그 느헤미야의 슬픔과 애곡을 저에게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가 그것을 하길 길이 잘 없지만, 저는 그때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그것만큼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슬픔, 그 느헤미야의 슬픔과 애곡을 넘어서 이제 실망과 울분이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람의 슬픔과 사람의 애곡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극하시고 그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리와 낙담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법 안에서 저에게 큰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로 돌아간 동족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곡했습니다.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돕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이 정말 그는 스스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있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함께 그들과 합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그 사실이 정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또한 위기의 그 순간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느헤미야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했습니다. 그는 울고 그냥 울분에 사있지 않았어요.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전보다 정말 시리와 실망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 학교들 가게 되면요, 이런 실망과 시리의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할 때 우리는 자칫 세상의 방편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연합해서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대고 변명되면서 우리 인생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실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실족하게 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이 실족의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처럼 합시다. 느헤미야처럼 그분께서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부르짖읍시다. 오직 그분의 방편이신 이 법,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사랑합시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절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응답의 100%인 그 비결,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했던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기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기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7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매우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의 주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리에 빠지고 낭망에서 실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여호수아의 인생,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을 그 후대들에게 주는 유언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포로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으로 알게 된 다니엘이 또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아마 느헤미야가 따라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들의 기도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고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에서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지키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일치합니다. 따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조차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들이 다 똑같았잖아요. 그들에게 시리와 실망, 그리고 이 실족의 위험에 있을 때 그들의 대처법은 하나같이, 그 승리의 대처법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모습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요. 그리고 시리와 낙담의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그의 기도에는 위선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위선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기 옆에 있는, 막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막 기도하고 있던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머니의 일로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위기에 대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큰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에도 사탄은 이미 제가 말씀으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그 어머니께 못해드린 그런 잘못들에 사탄이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계속 고소를 했습니다. 계속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시편 119편 말씀, 우리가 이거 한번 암송해보자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119편 말씀 중에 오늘 같이 읽어주셨던 165절, 그거대로 이루어짐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에 확신했어요. 주님이 주신 그 큰 평안으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가고 저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처럼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느헤미야기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기 2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 3절과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큰 평안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왕 앞에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습니다. 왕 앞에서 기쁨을 드려야 했는데 그 얼굴에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너무 왕권이 강했던, 한마디에 그냥 사형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모습을, 그 슬픈 기색을 보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 느헤미야의 원을 들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가 실족거리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실족해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저 역시 불신자와 교회에게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성문 보수에 필요한 재원과 호위대까지, 그리고 일꾼들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셔서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차가 필요했었는데 거기 원래 이제 사역하셨던 그 미국 선교사님이 쓰던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한테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호위대는 아니지만, 그 기병대는 아니었지만, 빠르기는 기병대만큼 빠른 그 차를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미리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실족에 빠져있고 얼마든지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채워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가 있을 이 일들을 막으시려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마지막 재앙인 지옥과 불호수에서 건지시려고 저를 또 저희 가정을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또한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를 데려가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에게는 그와 같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주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의 왕국에서 자리 다툼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모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실족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이 막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실족할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체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한 그런 지금 이 세상 시스템 아닙니까? 사실은 실족하고 있어요. 우리 루시퍼가 그렇게 실족해서 마귀 사탄이 되어가지고 이 공중에 이 땅으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소화에 두고 악한 길로, 결국 지옥으로, 불옷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장해서 계속 그 실족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갖 뉴스, 미디어,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 철학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실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주신 이 무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침례교회도 그렇고, 저희 영동선도 침례교회도 그렇고, 제가 갈 강릉 믿음 침례교회도 그러합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절대적인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답.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맞고 저 사람에게도 맞고, 그리고 진리를 거짓이라 얘기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실족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불러낸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이 두 번째로 크게 실족의 위험을 받았던 그 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체들로부터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다윗 시대의 앞장이었던 아삽이었어요. 아삽은 그가 낙심과 시리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시편 7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73편 2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15절에 심지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거의 실족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주님이 저를 하여금 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비교하면요, 큰 평안이 아니라 실족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족하면 심지어 주의 자녀들의 세대, 즉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대상, 주의를 깊게 봐야 될 대상,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리고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는 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16절에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화가 임하게 될 실족하게 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도 역시 실족할 뻔했던 거예요. 실족하여서 화를 당하는 거 바로 그 재앙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성소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선한 일과 계획을 성취하도록 그의 마음이 급선회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만 전하겠다 했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특이한 백성인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값을 치러주셨는데 가장 귀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실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화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 그 최종적인 화의 장소 지옥과 불옷으로 가야 될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큰 평안을 얻도록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멘. 실족에 따르는 모든 그 화, 재앙을 대신 당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상에 실족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죠. 나아가야죠. 그리고 실족을 바꿔서 큰 평안으로 인도해야죠. 그 큰 평안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죠.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내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다가 당할 때, 상처를 당할 때,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네. 상처 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계획임을 우리는 아삽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당하고 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건진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네. 이 권능으로 주님 주시는 그 큰 평안을 얻고 결코 실족 없다는 그 시편 119편 165절에 큰 권능을 우리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리고 그 모든 지옥의 권능을 다 이겨 주셨다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실족해서 영원한 실족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유혹하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법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법대로 경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놀랍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한 가정이 저희 영동성서심리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찾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 아닌 큰 평안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왜요? 복음은 불완전하고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고요, 저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태워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변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어 있어요. 아멘. 하늘에.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이 가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된 진리 복음이시며 아멘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주님처럼 거룩한 삶, 그리고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의 실족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실족하게 하여서 화를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큰 평안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교회들 안에 보면 리드하시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가장 앞서서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전했습니까? 지원을 받았어요. 먼저 또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걸 또 다른 교회들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 주님의 교회들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특히 내 교회의 목사님에게 지원해야 되는 거, 그게 1순위입니다. 나를 어떤 교회에다 세워 놓으셨고 인도하셨습니까? 내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영동성서 침례교회고요. 그 교회 1순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을 지원하고 그 생활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침례교회와 또 제가 갈 믿음 침례교회, 주님은 실족이 아니라 큰 평안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더욱
그 귀한 일들을 통 맡겨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은 영원한 귀한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지 지금부터 우리는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의 법을 사랑합시다. 얼마나 그때가 감사와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자리일까?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땅에서 막 상들이 많잖아요. 뭐 올림픽에 금메달도 있고 영예로운 그 뭐 노벨상도 있고요. 예. 이 땅에서 어떤 그 영예로운 상들보다 그거는 조금 더 생각나지 않을 그 심판석에서 받을 상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네. 주님은 그런 것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예롭고 아름다운 귀한 왕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그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와 믿음 침례교회가 그날에 주님 앞에서 너희가 모두 잘했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는 나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고 함께 기뻐하게 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지만 또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족하면요 자기 손해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성섭 침례교회에 이준숙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준숙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이제 사역하시던 이제 좀 한혜신 목사님을 강릉에 있는 이제 믿음 침례교회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이게 한 지역 교회가 어떤 다른 지역 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한다든지 또 한 지역 교회를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저도 이제 일산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또 파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임마누엘 침례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교회가 서로 주님 안에서 귀한 사역자를 배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또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또 이렇게 강릉에 있는 믿음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혜신 목사님을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말씀 방금 해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다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807장 어제 참 주님께서 이 찬송을 딱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807장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웃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이 웃게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저기 기도 카드 한 장씩 가져가셔서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셔가지고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대하시고 나서 또 이 기도 카드 보시고 한혜신 목사님 가정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부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늘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한혜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혜신 목사님의 그 사역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릉 지역에 있는 수많은 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침례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굳게 세워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강릉 지역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사모님과 또 귀한 딸이 또 함께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